이사야서 강의 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호소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 보소서. 거짓 없는 내 입술의 기도 주여 귀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나의 호소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 보소서. 거짓 없는 내 입술의 기도 주여 귀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날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니 내가 결심하여 범죄치 않네.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께 피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날개 아래 감추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날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니 내가 결심하여 범죄치 않네.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께 피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날개 아래 감추소서. 하나님이여 응답하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께 피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날개 아래 감추소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향하여 살게 하옵소서. 물질이 전부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부요함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주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게 하옵소서.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며 우리의 생활이 주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공급하는 힘으로만 일하게 하시고 그 힘 아니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올바른 길, 선하고 정의로운 일을 따름으로 긍지와 감사로 자신의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세속에 흐트러진 마음을 추스리고 오직
생명을 향한 열정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7장 찬송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정악한 원수들이 압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맘에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사야서 강의 6번째 시간. 오늘은 6장 이사야의 소명기사의 뒷부분인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8절 이하의 말씀 봉독하고 말씀 나눕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서 강의 오늘 6장의 이제 후반절의 말씀들인데요. 우리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귀한 말씀으로 대표되는 6장의 말씀, 그리고 이제 13절에 가면은 거룩한 씨, 그리고 구루터기, 밑둥이 아니라 나무 밑둥, 이 단어로 대표되어지는 6장의 말씀, 후반부에 있는 말씀들을 오늘 함께 나눕니다. 자, 앞에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 이사야는 특별한 계시의 경험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했잖아요. 어디에서죠? 성전에서 높은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고, 그 주위에 스랍들이 찬송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제 입술을 정하게 하는 과정으로서 핀 수출 입에 대는 과정, 이런 이제 특별한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으로 이어지는 것. 자, 그 모습은 그래요. 우리가 욥기 말씀을 나누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에도 이제 천상회의 요 말씀, 요 표현들을 좀 자주 드렸었는데, 오늘 요 말씀도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하나님의 음성, 이게 이제 천상회의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형식을 그렇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이제 표현이 쓰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거예요. 물론 이제 이사야가 직접적인 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이 질문은 이사야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진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천상회의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고 아마 그 논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잖아요. 자, 천상회의 참석한 존재들의 내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생각하면 이사야가 불현듯 이 음성을 듣게 되고, 이 음성을 들은 이사야가 그 부름이 나를 향한 부름이다 이렇게 느끼고, 그리고 대답하는 형식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외쳤다는 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좀 독특한 형태예요. 이사야의 부르심에서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겠느냐라는 것이 이사야를 향해서 주어진 직접적인 질문이 아니었음에도, 이사야는 자신의 부르심으로 알고 대답하는 것, 이건 이제 영적인 민감함,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같은 부르심의 소리를 들어도 영적인 민감함으로 본인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서는 자가 있고, 그냥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적 부름이 아니지만 그 소리를 나를 향한 부름으로 듣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 내에서도 그런 거예요. 이 부분에서, 자, 이런 부분들을 구약신학자 폰 아트라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구약신학을 배울 때는 항상 빠지지 않았던 구약학자 중에 한 사람이 폰 아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써요. 예언자의 자유, 이사야의 참된 자유, 자유,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자유로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름을 나를 향한 것으로 듣는 자유,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학자가. 참 의미 있는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자신을 들여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자, 이사야는 보통 사람들이 알기 어려운 신비로운 체험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1절에서 7절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 체험 속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런 체험과 계시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것들이 있어요. 이런 체험과 계시가 직접적인 목적이 아니고요.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하라. 이 목적이 있어요. 그걸 준비시키는 거예요. 예언자의 직무를 감당케 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의 체험과 계시가 있는 것이지, 체험과 계시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구약 성경의 예언자도 자신이 받은 계시와 경험을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내가 받은 계시와 이런 경험들을 동일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예언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짚어볼 문제이기도 해요.
교회 내에서 사람들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경험, 내가 받은 계시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너희들도 이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약의 그 어떤 예언자도 자신이 받은 경험과 계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똑같은 경험과 계시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경험과 계시는 자신의 예언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물론 이사야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러나 이 부르심을 통해 자신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죠. 자, 그런데 이 이사야의 체험, 성전 안에서의 이 신비로운 체험이 성전의 거룩함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자, 선포한 말씀으로 나아가는데 그것이 뭐냐? 이스라엘을 향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촉구. 우리가 1장에서 5장까지 그다음에 지난 시간 우리 6장의 초반부의 말씀을 드리면서도 예언자가 이 선포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 정의와 공의의 선포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의 또 공의 이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도 가졌었는데요. 자, 이사야가 체험한 이 거룩의 경험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회와 역사에 녹아나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예언서의 가장 큰 줄기 중에 하나예요. 예언자가 받은 것을 체험일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고 계시일 수도 있고 그것을 성전 안에서 녹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선포해서 그 선포를 통해 이 사회와 이 사회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 요 이제 개념은 우리는 좀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이사야가 받은 소명은 무엇일까? 9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가라 그리고 말하라 선포하라 이겁니다.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사야의 사명은 간단해요. 말씀을 전하는 것. 이 예언자의 기본적인 구도인데 들으라. 근데 뒤에 보면은 들으라 그러나 깨닫지 말라. 계속해서 보라 그러나 알지 말라.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살찌게 하며 그들의 귀가 둔하게 하고 그들의 눈은 감기게 하라. 역설적인 표현으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또 독특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과정을 그 부분을 묘사한 것이 마음과 귀와 눈과 귀와 마음의 이렇게 순서로 좀 교차 배열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짚어볼 표현이 있죠. 마음이 살이 찌거나 기름이 끼면 들어도 들을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백성들의 마음이 살쪘을까? 왜 그들의 마음에 기름이 꼈을까? 그들에게는 1장에 나오는데 살진 짐승의 기름이 넘쳐났고 뇌물과 예물도 넘쳐났고 3장에 보면 풍요로운 호화로운 장식품 한도 끝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대한 욕심 5장에 나오는 잔치와 술 취함이 일상이었다. 여기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귀가 둔하다. 귀가 둔하다라는 것은 원래 의미는 이 귀가 무겁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귀가 무겁게 되었다. 둔해지고 막혀버렸다라는 의미더라고요. 말 표현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무엇을 들어도 그래서 빨리 응답하지 못하며 귀가 무거워서 무엇을 들어도 빨리 응답하지 못하고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도 모르고 귀가 둔하고 막혀버린 이들이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 뭐냐? 고아와 과부의 억울한 일들을 들어도 제대로 수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눈이 감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눈이 감기다. 네, 직역을 하면은 눈에 뭐가 씌우다. 이게 직역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눈이 감기다라는 것보다는 눈에 뭐가 씌어서 제대로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이게 현실을 직시할 수 없고요. 무엇이 백성들의 눈에 씌었을까? 그래서 감겼을까?
무엇이 이 백성으로 하여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을까? 이사야서에서 이제 이 표현을 쓰는데 29장에 가면 이사야의 백성의 눈은 예언자라고 해. 백성들의 눈이 예언자라고 하는데 예언자들이 바르게 보지 못하면 백성들의 눈이 감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예언자들은 육안으로만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같은 현실을 두고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재물과 손에 가득한 폭력의 피를 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넘치는 재물과 풍성한 제사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눈을 뜨고 보되 보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에 기름이 끼지 않고 귀가 둔하지 않고 눈에 뭐가 시지 않은 사람은 현실을 직시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돌아오며 살 길을 발견하는 것. 이게 이제 예언자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6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사야의 소명 기사는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걸어가야 할 이사야의 험난한 사역을 미리 이야기해 주고요. 자, 백성의 이런 완악한 현실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전한 말씀을 백성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한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현실적으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사야 오늘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짚어보면서 우리의 현실도 바라볼 수 있는데 이사야가 선포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못하는 이유, 이 이사야 요 시기에 벌어지는 것은 좀 독특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큰데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이 시대가 평화와 안정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롭고 모든 것이 다 잘 돼 있고 안정스럽고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급한 죄를 고발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들이 1장 시작해서 5장까지 지어지잖아. 실제로 1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넘쳐나는 제물과 제사를 거부하셨고 도리어 무엇을 요구했느냐?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셨어. 그러나 이러한 외침이 유다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평화롭고 안정식인데 우리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데 왜 정의와 공의를 굳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너희들이 더 정성스러운 제사, 더 고급스러운 제사 이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면 그걸 들었을지도 몰라요. 평화롭고 안정된 시기이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정의와 공의를 선언하는 이 말씀이 들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에 살이 쪘다, 마음에 살이 쪘다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왜? 정의와 공의 우리 다 잘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데 왜 선지자가 저러나? 도리어 너희들이 더 정성스럽게 더 고급으로 더 내서 더 큰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선포되어졌으면 오히려 거기에 솔깃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고 가난한 자와 고아를 신원해 주라는 뜻밖의 선포가 벌어졌을 때 백성들은 별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가 선포한 내용 자체가 백성들의 귀를 멀게 했다. 이게 들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잘 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데. 이사야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시는 일들이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처지. 이게 지금 이사야서 초반부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안정과 평화가 넘치는 시기. 돈이 넘쳐나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사야의 귀에는 곳곳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회 지도자들에게 빼앗긴 포도원을 빼앗긴 이들의 울부짖음이 들렸고
땅에 땅을 더하고 집에 집을 더하는 시대에 집과 땅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가고 있는 가난한 자들의 고통의 소리가 들렸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언자는 평화와 안정이 가득한 시기의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을 듣느니, 이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소리가 드높을지라도 예언자는 그러나 한쪽 구석에서 들리지 않을 것 같은 고아와 과부의 억울한 소리를 귀담아내어 끄집어내는, 억울하다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로 인해 온 땅이 황폐해질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호들갑을 떠느니 그가 바로 여호와가 보내신 이사야 선지자였다. 오늘 그 내용이 그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백성들은 듣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절대 듣지 않는다고 다가올 심판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10절 후반절에 보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예언서의 반복적인 표현이에요. 이사야의 이러한 심판 선포는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데, 예언자들의 기본 성격은 그거예요. 심판을 선포하지만 그 심판을 왜 선포하냐? 돌이키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요나를 통해 니느웨에 선언된 심판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하는 징벌을 철회하셨던 것처럼 예언자들의 모든 선포에는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키라는 촉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가 전하는 심판과 재앙을 백성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포된 말씀의 의미를 언제쯤 깨닫게 되어질까라는 뜻의 11절 말씀, 어느 때까지니까. 이사야가 말, 어느 때까지니까. 이제 선지자로서는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현실에서 겪고 있는 고초와 괴로움을 반영하기도 하고요.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한탄과 절규일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이런 백성들의 완악함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1절,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이 텅 비고 나서야, 앞으로 다가올 이제 전쟁을 예고하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전부 다 씻겨나가는 거야. 다 씻겨. 너희들이 살던 이 땅이 전부 다 비워지고 나서야 이제 이사야를 보내신 하나님 여호와의 뜻을 너희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참 무서운 이제 마지막 심판의 선포인데, 완전한 심판이, 완전한 심판, 전부 다 쓸려나가는. 그리고 난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때가 돼서야 눈에 씌인 것이 벗겨지고 귀를 무겁게 했던 것이 벗겨지고 마음에 낀 기름이 제거된다고 하는 비극 그 자체를 선포하는 겁니다. 눈과 귀가 다치고 무거워지고 마음의 살이 쪄버린 것을 제하기가 이토록 어렵다니. 언제까지 가야 되냐고요? 너희들이 다 망해서 다 끌려가고 다 비고 황폐화되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럴 때 그게 더 빠른 거예요. 13절 말씀 좀 읽고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13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도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10분의 1이 남아있어요. 다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뭐 죽임당하고, 그래도 10분의 1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다 남아있지 않는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 완전한 진멸을 선포하는 거, 완전한 진멸을 예고하는 예언자의 선포인데,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는 않고요.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요 말씀에 대한 이제 해석 때문에 조금 갈려요. 구루터기가 남는다, 밑둥이 남는다는 건데, 이 밑둥이 남는다라는 의미를 그래도 남아 있는 자를 의미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남겨진 자를 말하느냐, 이제 요 부분하고요. 이 구루터기라는 표현하고 거기에 이제 나오는데, 맞아, 하반절에요.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이 거룩한 씨가 무엇이냐라는 것 때문에. 자, 희망이 있다면 완전히 진멸된 후에 남아있는 밑둥이에요. 밑둥, 나무 구루터기인데, 구루터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 구루터기와 같은 이들을 통해 이루실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것인데 거기에는 어떤 여지도 없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은 모든 것이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구루터기만 남은 거.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날 것이냐? 지금 여기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거룩한 씨를 얘기해요. 거룩한 씨. 그럼 거룩한 씨는 뭐냐?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거룩한 씨라는 것은 아직은 이제 지금 6장 말씀이잖아요. 포로로 끌려가 돌아온 이들을 거룩한 씨로 칭합니다. 놀랍게도 끌려간 포로들의 귀환을 통해 새로운 은혜의 날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서의 거룩한 씨 얘기합니다. 밑둥에서 뭐가 이렇게 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해석에 있어서는 조금 갈립니다. 거룩한 씨라는 돌아오는 포로들에 의해서 거룩한 씨로 다시 자랄 것을 얘기하는지, 밑둥에서 뭐가 더 자라서 뭘 이룬다라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구루터기는 끔찍한 심판의 날에 은혜로운 희망을 붙잡게 하는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로 가능할 전적인 회복은 남겨져 있는 밑둥으로 보여지지만 거룩한 씨로 다시 돌아오는 것들, 희망의 씨. 이것 때문에 이제 좀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은, 거룩한 밑둥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새로운 씨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헛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완전한 진멸 후에 새롭게 거룩한 씨를 통해서 나오는 것. 이렇게 조금 이해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남은 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남은 자라는 표현보다는 남겨진 자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무엇인가 남게 되어진다. 그리고 돌아올 이 거룩한 씨앗,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들. 전면적인 심판, 진멸된 이후에 새로운 희망이 올 것을 반영하고 있는 표현, 거룩한 씨. 이거는 좀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가 자, 진정한 소망은 나무가 완전히 잘려나간 뒤에 남겨질 구루터기에, 구루터기만 남을 정도로 잘리고 난 후에야 희망의 씨를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이 거룩한 씨는 바벨론 포로와 그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거룩한 씨를 통한 회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소망이 거룩한 씨라고 불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이제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사야의 소명기사 6장의 말씀을 마칩니다. 다 같이 448장 찬송 드립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 원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 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